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선함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의 그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닐 때에 그 믿음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천성 344장 통합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송합니다. 새 찬송 399장 통합찬송은 없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기는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덕적인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체 간에 언약을 한 내용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의의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 즉 의인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심판으로 인한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깨트려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지니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모든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힘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병행하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하박국의 이 말씀을 한 것은요,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두 곳에서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은 충성되고 진실되는 자가 의인이고 또 의의 여김을 받는 것이고 견실한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그 신앙심의 마음은 성품이 착하고 또 정직하고 충성되고 진실해야 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그돌라오멜과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의 재물과 친척을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아브라함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은 그것을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복수를 그들의 복수가 있을까 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 15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찾아왔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그돌라오멜의 그 4대 연합군이 패하여서 도망갔지만은 그들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침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하는 몇 명 안 되는 군사로 자기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은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아브라함을 치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성취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군사력에 의해서 완전히 말살되었고 유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기별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이사야는 용기와 격려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고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자 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창세기 15장 2절과 4절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기 이전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늙도록 자녀를 생산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양자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자손을 줄 것인가, 믿음의 마음으로 지키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서 길러서 상속자로 삼고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명령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세상의 그 사탄 마귀는요, 이와 같이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또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세상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려면 첫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깨어 마귀와 대적하고 계셨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멀리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을 즉시 알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 마귀가 들은 것을 즉시 알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비단 이런 사건인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부모 형제들 속에서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걸어가는 길을 못하게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모친과 동생들을 만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에 믿음으로 또 믿음의 심령으로 힘있게 사탄 마귀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누구 자손 중에서 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내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라고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김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된 겁니다. 본문 창세기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은 그 증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만 따르면서 살았고, 또 자기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세상 것은 다 양보했습니다. 소돔 왕으로부터 약탈했던 또 소돔성의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 다 가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거절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큰 상급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큰 상급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신득의를 얻게 된 겁니다. 이신득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여김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면 또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창세기 본문 15장 1절을 또 한 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에서 방패, 내 방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방패는요,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하는 건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 보호 기구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칼이나 활을 막는 것이 방패. 그래서 칼을 들고 활을 당기는 자가 사용했던 것이 방패입니다. 역대하 17장 17절을 보면은 베냐민에게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패 중에 이 보통 방패는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목재로 만들었는데 그 겉에다가, 목재 겉에다가 가죽을 붙이고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미끄러져서 튕겨나가고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보통 방패였습니다. 이런 방패를요, 군인들이 그 진군 중에 행군할 때는 어깨에 메고 싸움에 또 전쟁에 임했을 때는 그것을 어깨에서 내어서 썼습니다. 이사야서 22장 6절을 보면은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는 군대의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쓰는 그런 방어하는 도구의 역할을 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의 역할과 같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7편 10절을 보면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즉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방패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자, 신명기 33장 29절은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다 암기하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방패, 즉 하나님의 방패된다라고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정과 화평을 제공해 주시고 삶에 유익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그래서 행복한 자다 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적으로는 마귀와 죄의 종살을 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의 침투를 막아주시고 또 영광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칼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복종시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대적이 가나안 토착민들처럼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하고 장사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칼, 또 능력의 검, 또 능력의 팔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복종케 해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분명히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들이 시기, 질투, 조롱, 핍박하는 그런 사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핍박하고 사탄들은 조롱하고 역사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또 상하게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재림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모든 마귀의 그 괴휼과 권세를 발로 밟아 상하게 하셨고 재림할 때에는 사단을 무저갱이에 던지시고 무저갱이에 다 몰아넣으셔서 완전한 평화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그 자신들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어디에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모든 삶을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반석같이 탄탄한 믿음을 지닌 자들은 현재 자기 자신에게 닥친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에도 굳건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선한 의지와 선한 행위로 예수님 안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화평을 누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세상의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지녀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선한 의지와 선한 행위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세상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방패 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세상은 사탄 마귀가 한시도 쉬지 않고 미혹하여 믿음으로부터 실족하도록 역사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흔들려서 미혹에 넘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그런 길은 오직 믿음뿐이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행하는 그런 행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풍겨나는 거죠. 자,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